오늘은 저희가 누가복음 강의 51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1장 27절에 36절을 통해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시는 사건을 함께 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이들, 특별히 이제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모함하는 모습을 보았고, 또 어떤 이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 신앙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오늘 본문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표적하면 이제 헬라어 세메오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는 다 사인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 단어의 뜻 자체도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그것인 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시, 그것이 바로 이제 표적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강아지들이 산책을 하다 보면 오줌을 놓습니다. 길에 오줌을 놓는 이유는 내가 여기 다녀갔다, 여기는 내 자리다 라고 표시를 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예전에 이제 왕들은 왕관이나 아니면 왕의 인장이나 또는 이제 깃발 문양 같은 것을 통해서 자신이 그곳에 있음을 표시를 남겼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표적이란 결국 무엇이냐,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라는 이 사인, 이 표시, 증거, 그것을 보여달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자 메시아인 그러한 표시, 증거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 당시 사람들이 표적을 구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을 구하는 모습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러한 표적에 의해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몇 해 전에 한 아주머니의 신앙을 고백을 듣게 되어졌는데, 그분 딸이 단기 선교사로 해외에 약 2년 정도 선교를 하다가 돌아오는 날 저 인천공항에서 그 친구를 맞아서 그 친구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식당에서 함께 식사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머니께서 그전에는 신앙생활을 안 하시다가 뒤늦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었는데, 자기가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딸한테도 말을 못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딸을 엄청 예수 믿는다고 구박하고 괴롭히고 못 가게 하고 윽박지르고 하다가 자기가 예수님 믿게 됐다는 얘기를 차마 부끄러워서 못했었다 당분간 얘기를 하셔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느냐? 자신이 알고 있는 지인이 이제 불치병으로 이제 점점 이렇게 생명을 잃어가는 이제 과정 속에 있었고, 그거를 본인도 이제 지인이니까 옆에서 잘 보고 있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병이 고침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지인으로서 뭐 이렇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이 사람이 병원을 다니고 또 병원에서 더 이상 안 되겠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삶을 정리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있던 사람이란 거를 본인이 아니까 그가 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예수님이 진짜 있다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진짜 병이 낫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분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권세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종종 많은 신앙인들 속에서는 이러한 특별한 경험들을 간절히 바라는 분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모태신앙이나 기독교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 중에는 그러한 갈망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저 새롭게 믿는 저 사람들에게는 참 많은 기적도 일어나고 많은 일들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왜 자신의 이 삶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혹시 나는 내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 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더 많은 표적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기 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표적을 구하는 마음에 어떤 것이 진짜 필요한 것인지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본다고 믿는 것은 아니다. 먼저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인가 라고 우리가 좀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 오늘 본문에는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악한 세대다.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잘못 이해하면 표적을 구하는 이들이 믿음이 부족하거나 불신앙의 사람들로 오해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이 의도하는 것은 이들을 악한 세대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이 표적을 구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표적을 구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세례 요한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누가복음 7장 19절에 보면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도 변화되어지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자신은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맞냐?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 진짜 당신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또다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이냐? 주님 앞에 묻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당신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그러한 증거가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묻는, 표적을 묻는 그러한 질문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십니다. 곧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그 일이, 그 표적이 지금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다. 그것을 통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 보내신 분이심을 믿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모습을 보게 되죠. 또한 구약의 기도원 같은 사람들 역시도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게 원하시는 것입니까? 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구하게 되어지고, 표적을 보고 나서 그가 담대함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 오히려 표적을 보여주겠다고 그러는데 안 보겠습니다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셨던 아하스 같은 왕도 있었습니다. 남유다의 왕 같은 경우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표적, 징조를 보이십니다 할 때에 나는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불신앙의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았던 모습,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오히려 표적을 거부하는 그것에 대해서도 책망하시는 모습을 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구한다 해서 이들을 악한 세대라고 표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본다면, 지난주 나누었던 누가복음 11장 16절에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요, 표적을 못 받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전을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계속해서 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악한 세대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표적을 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표적을 끊임없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악한 세대라고 주님께서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는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31절과 32절에 보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남방 여왕이란 남쪽 나라의 여왕이라는 뜻이고 열왕기 10장에 등장하는 스바 여왕을 이야기합니다. 이 스바의 여왕에서 열왕기상 10장 1절은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그래서 스바 여왕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솔로몬이 엄청난 지혜를 얻게 되었다,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그것을 시험해보고 확인해보고자 남쪽 나라에서 이스라엘까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여인이 많은 질문을 던질 때에 솔로몬이 지혜롭게 답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답하는 그 솔로몬을 보면서 스바 여왕이 내가 듣던 것보다 당신의 지혜가 더 뛰어나다 하면서 그를 지혜롭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2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다,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다. 이들은 요나가 첫 번째는 니느웨 가기를 싫어했고 두 번째는 억지로 니느웨 가고 나서도 열심히 전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란 굉장히 큰 성인데 요나가 전도한 시간은 그에 비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나의 전도를 듣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대대적인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모든 사람뿐 아니라 짐승까지 금식하며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솔로몬이나 요나 같은 인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의 그 말과 지혜, 그 전하는 것을 통해서도 돌이켰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계시는 그곳에 있는 이 세대는 주님의 어마어마한 말씀과 또 기적과 능력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신앙을 갖지 않고 여전히 표적만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이들을 악한 세대라고 주님께서 표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지혜를 보여주셨습니까? 이 주변에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공경에 빠뜨리고자 이런저런 음모들, 이런저런 자신들이 짜낼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괴롭게 했어요. 근데 지혜롭게 예수님 모든 것을 헤쳐나가시고 또 풀어가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르지 않는 것은, 그리고 표적을 구하기만 하는 모습은 불신앙 가운데 있다는 사실, 악한 세대라고 주님이 이들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이 표적이 꼭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짧은 식견으로는 우리의 마음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기적적인 일을 보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질병이 났거나 어떤 사업에서 어떤 큰 전환점이 생기거나 인생의 큰 위기에서 내가 건져지거나 이러한 수많은 일들이 내 삶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일어난다면 내가 진짜 예수님 믿겠다 말하지만 그것은 본인의 착각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뉴턴 목사님, 노예선을 운영하면서 많은 노예들을 이동시켰던 선장이었습니다. 그 물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에 도저히 풍랑으로 이제 물에 빠졌을 때 살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기만 하면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 온전한 삶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풍랑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죽을 사람을 건져줘도 믿음은 안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표적이 신앙의 기회가 되어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이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사야는 6장 9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실 때에 미리 예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대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 속에서는 표적을 보고 경험한다고 해서 이들이 그 표적을 보고 믿음이 생기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달 후에 살펴볼 누가복음 16장 27절에도 보면 지옥에 던져진 부자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죽은 거진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 내 형제들로 하여금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통해 그들이 보고 그의 말을 듣는다면 그래도 그들이 나와 같이 지옥에 오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봐야 소용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면 믿을 수 있다? 표적을 보면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착각입니다. 인간의 불신앙은 표적을 보고 경험해도 금방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제가 어린 시절에도 당시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시한부 인생 살던 분이 그냥 교회에 어차피 이제 한 달밖에 못 산다고 그러니까 교회에 오신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특별히 그분을 위해 기도한 적도 없고 특별히 다른 건 한 건 없어요. 그냥 죽기 전에 교회 그냥 한번 가보자. 그러고 오셨고 이분이 고침 받았습니다. 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낫고 그렇게 기뻐하더니 한 달도 안 돼서 교회를 안 나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 생각에는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면 변화될 것 같지만 우리의 악한 본성과 뿌리 깊은 죄성은 우리를 신앙의 자리에 인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표적을 구하고 찾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표적을 보면 구원과 또 믿음에 대한 결단을 할 것이다라는 것은 착각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 그렇다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나가야 할 것인가?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표적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표적을 보고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일들을 체험한다고 해서 신앙이 안 생긴다면,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가? 그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표적이 아닌 우리 자신의 문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곧 사람들은 표적을 보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네 자신을 돌아보라 라고 이 해결책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 오늘 본문의 등불은 말씀을 의미하고 빛은 진리를 얘기합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이 말이란 표현이 우리에 익숙하지 않은데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한 말 두 말, 쌀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도량형의 기준에 따라서 18리터가 되기도 하고 20리터가 되기도 하는데 원어는 약 8리터 되는 그러한 이제 그릇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8리터 정도 되는 그릇이 있어서 그것으로 이제 양을 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국말하고 가장 비슷한 것을 말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말이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오히려 오늘날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어요. 그냥 그릇이라, 바구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등불을 켜가지고 바구니 속에 숨겨두지 않습니다. 그릇 속에 숨겨두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등불은 켜서 빛을 비추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시고 행하시는 일, 여기에 이 등불은 꼭 말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모든 표적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모든 일들은 무엇을 위해서요? 빛을 비추기 위해서, 진리를 전해주기 위해서 지금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숨겨놓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미 많은 표적을 드러냈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등불이 비춰주고 알게 해주는 것과 같은 기능을 사람의 눈이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
드러내고 보여주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그 사람들의 눈에 문제가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까지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며 표적을 구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표적을 너희에게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보는 눈이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장 34절에 보면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여기서 눈이 성하면 이라는 표현 썼는데 성하다는 건 이제 건강하다는 문제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원문의 단어 자체는 단순하고 솔직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보는 눈이 단순하고 솔직하게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였다면 너희는 어떻게 해요? 내 표적을 보고 나를 알았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워지리라. 여기 나쁘다는 단어는 우리가 오늘 읽은 11장 29절에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했을 때 악하다라는 하고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눈이 악하면 그럼 못 본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깨닫지 못하는 건 너희 눈이 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악하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이 영어로는 이제 성하다는 말을 클리어라고 표현했어요. 앞에 지저분한 것이 끼어 있지 않은 깨끗한 상태를 얘기한 것이죠. 그것과 반대되는 단어이니까 악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무엇인가 끼어 있다는 거예요.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상태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고장났다, 깨끗하지 않다, 오염되었다, 죄로 인해 변질되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질되어지고 고장나고 더러운 것으로 묻혀져 있는 너희의 악한 눈, 나쁜 눈으로는 이 표적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표적을 행해 주세요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표적을 볼 수 있는 깨끗한 눈을 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물을 바라보는 많은 것들을 바라보는 그 눈을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건을 똑같은 사건을 보아도 세계관이 서로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요, 선교를 하다 보면 그런 이제 문화 차이들을 많이 느끼게 되어지는데요. 우리는 볼일을 보고 나서 휴지로 엉덩이를 닦습니다. 반면에 어떤 나라들은 물과 손으로 이렇게 엉덩이를 닦습니다. 우리는 손으로 닦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더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과 손으로 닦는 이 사람들은 휴지로 닦는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더럽다 생각을 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솔직하게. 물로 닦는 게 깨끗하게 닦여요? 휴지로 이렇게 문지르는 게 깨끗하게 닦여요? 휴지로 문지르면요, 제가 설교 시간이 좀 그렇지만 그 주름진 곳에 구석구석에 있는 게 다 닦이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가? 어려서부터 우리에게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것들에 대한 그러한 나름대로의 세계관이 있어서 우리는 그들을 보며 더럽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우리를 보면서 더럽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관이라는 건 우리가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고 느끼게 해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세계관, 이 시대에 오늘날 우리 세대의 사람들의 세계관에 많은 영향을 주는 건 방송과 언론이에요.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옳으냐, 우리는 사실 방송과 언론을 통해서 많이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제가 미디어를 전공했는데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아젠다, 무엇이 중요한가를 결정하는 기능을 가져요. 미디어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많이 노출이 되어지고 또 미디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중요한 이 타이밍, 특별히 뉴스로 친다면 첫머리에 이 보도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중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실제로 뉴스에서 계속 특정한 사건을 계속 보도하면 전 국민이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중요한 이야기가 되어져요. 그래서 옛날 군부 독재 시대에는 뉴스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뉴스의 초반부에 딱 뭐가 나와요? 대통령이 나와요. 대통령이 나와서 어디를 순방했다, 대통령이 오늘 무엇을 했다, 대통령이 어떤 일을 했다, 그것을 계속 비춰주는 일은 뭐예요? 이게 중요한 일이고 우리 대통령이 지금 우리를 위해 수고하고 있고 우리 대통령이 이러한 업적을 쌓고 있다는 것들을 국민들에게 끊임없이 심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지금은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가 거의 정확한 시간들을 갖고 있지만 사실 시계라는 것도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시계들도 생각보다 그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9시나 뭐 이런 시간, 뉴스 시간대에 삐 해가지고 이 9시 땡 하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시간을 조금씩 다시 조절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9시에 삐 땡 하고 시작하는 뉴스를 사람들이 땡전 뉴스라고 불렀어요. 왜 땡전 뉴스냐? 땡만 하면 뭐예요? 정부와 국가가 백성들을 이 세뇌시키기 위해서 하는 뉴스로 가득 차 있다. 진짜 백성이 알아야 될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때로는 감추고 숨기며 다른 일들을 크게 보도하며 백성을 속이고 있다 해서 땡전 뉴스라고 불렀어요. 방송이나 언론뿐 아니라 교육 역시도 세계관을 형성하는 기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누구를 통해서 배웠느냐가 그 사람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배우고 듣고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성경 안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 있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세상적인 세계관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세상적인 세계관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그렇게 들려질 때도 있어요. 실제로 지금에야 이 기독교적인 수준이 많이 높아져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못됐다 말하지만 한동안 기독교계에 기복신앙이 판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다 복받고 예수만 믿으면 다 잘되고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다. 마치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분으로 그렇게 여기기도 했어요. 또 시대가 지나고 나서는 잘못된 그 세계관이 들어와서 성공주의로 가득 채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청소년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성공해라, 성공해서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라 라고 성공주의를 막 높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있던 한 교회에서도 이 성공주의 세계관에 이렇게 잡혀있던 분에 대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이 청년들과 이 사람들 속에서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제게 물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공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하는 우리는 버려진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어떤 믿음이 부족하거나 잘못을 행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성공주의 세계관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가 성공적인, 세상이 보기에 성공적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핍박받고 매맞고 외면당하는 자리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에 높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고 세상에 가난하고 소외되어진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곳에도 보내시고 저곳에도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냄받은 자리가 때로는 이런 자리가 될 수 있고 저런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세계관에 의해서 교회조차도 때로는 그것으로 오염되어질 수 있을 만큼 이것이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너희의 세상적인 세계관으로 나를 바라보니 변질되어지고 오염된 그 눈으로 이 표적을 깨닫고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능력으로 지금까지 세상을 통치해 오신 하나님이 오늘은 안 계십니까?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수많은 일들을 행하시며 수많은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칼빈은 인생이라는 극장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눈부시고 놀랍게 주인공으로서 활약을 하고 계신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인생의 극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나 그 눈부신 하나님의 활약을 본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의 성취입니다. 나라는 불신앙의 사람, 나라는 고집스러운 사람을 어떻게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고 변화된 사람이 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한두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한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과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왔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여지기 시작하고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표적과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돌아봐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은 무엇인가? 곧 이 표적을 깨닫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35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너의 속에 있는 빛이 어두워지지 않았는지 살펴보라. 그러니까 육신의 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내면의 눈을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건 어떤 거예요? 그거는 앞에 언급한 악한 세대, 악한 눈과 같지 않은가? 무언가 그것에 끼어 있거나 죄로 인해서 가려져 있거나 오염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36절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내 지금 내면이 환하게 밝은 상태에 있느냐 그렇지 않은가를 살펴봐라. 등불을 비출 때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를 드러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밝히 비춰주시는 기능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어두운 눈으로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어떻게 해요?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이게 큰 죄가 아니다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오늘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큰 죄로 느껴지고 여겨지게 되어지는 것. 그전에는 죄로 가려져서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이렇게 심각한 것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이 밝아지니까 그것이 죄인 줄 알게 되어지고 그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죄로 인한 인간의 세계관에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세계관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성령의 세계관으로 우리의 내면을 바꾸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 속에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것하고도 연결이 되어져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오늘 처음 읽었던 27절 28절에 보면 무리 중 한 여자가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라고 외칠 때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어 주시면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를 보게 되죠?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변화들을 경험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죄를 깨닫고 이해하고 알게 하셔서 나로 돌이키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마음을 돌아보다라는 말들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반응과 순종이 있는가를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회개와 참회가 우리의 삶에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오랫동안 회개하지 않고 참회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다면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어두워져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속에 이 꿈꾸고 기대하는 것, 이게 누가복음 11장이 계속해서 이 주기도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꿈꾸고 기대하고 너희가 바라는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고 꿈꾸고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그 뜻에 담겨져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고 목표가 있는가? 봤을 때 나의 관심과 목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관계없이 내가 안전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삶에서 괜찮은 것들을 누리는 것, 그러한 것이 내 속에 가득하여 있다면 내 속에는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감각이 둔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느끼고 하나님의 눈을 통하여 바라고 꿈꾸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 자신의 내면을 돌아봐라. 지금 참된 빛이 비추어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빛이 환하게 비춰져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밝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표적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기록을 했죠. 마음이 청결하면, 마음이 더럽게 오염되어 있지 않고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속에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표적들이 깨달아지게 되어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청결한 마음을 돌아보며 그 마음을 깨끗이 하여서 하나님의 표적을 날마다 바라보는 저희들 삶이 되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 중에는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하는 이들도 있고, 또 우리 중에서도 예수를 믿지만 내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내가 확실히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표적을 구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삶에 표적이 부족해서 우리의 믿음이 없거나 부족한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볼 만한 믿음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 표적을 볼 만한 우리의 내면의 깨끗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내 안에 회개하는 마음이 가득한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러한 이 마음이 가득 차 있는가? 내가 꿈꾸고 기대하고 내 인생을 바쳐야 할 것이 하나님 나라에 정말 담겨져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느 시대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어질 거예요. 이렇게 아주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볼 수 있는 진단 키트를 하나 드릴까요? 우리 코로나 같은 경우도 진단 키트를 통해서 탁 이렇게 이 병에 걸렸다 안 걸렸다 이렇게 체크를 하잖아요. 이게 좀 한국 사람들한테 많이 찔릴 수 있는데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이게 사실은 우리 내면이 지금 어두운가 어둡지 않은가를 진단해주는 진단 키트입니다. 왜요? 내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용서해달라고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알고 싶어져요. 그래서 세상의 영향을 받은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성경대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들이 막 생겨요. 그러면서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기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게 되어져요. 많은 시간을 들이게 되어져요. 그러나 마음이 병들어서 세상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안 봐도 살만하고요, 기도를 안 해도 살만해요. 드라마만 보면 좋고요, TV에서 좋은 사람, 예뻐지고 잘생긴 사람 나오면 좋고요,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부럽고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진단 키트를 드렸죠. 그 진단 키트를 가지고 점검해 보세요. 내 마음이 어두운가? 아니면 지금 환하게 빛이 비추어져 있는가?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 역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과 이적들을 많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경험하고 믿음이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목회가 얼마나 편해지겠어요. 제가 한마디 안 해도 신앙으로부터 좀 벗어나면은 하나님의 경고가 보이고, 제가 아무 말 안 해도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막 격려해 주시는 게 보이고 그러면 목회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제가 편하려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기 위해서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게 보이면요,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을 통해 우리의 삶에 진정한 감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그것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세상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자연 만물을 바라보는데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해져요. 맞습니다. 우리의 고장난 눈과 마음을 고쳐주셔서 온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져서 모든 것, 경험하는 것마다 그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채워진다면 우리의 인생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 어떠한 일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표적을 날마다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